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25문에 보면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 답부분이 좀 긴데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와 심지어 주의 선물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강구 살펴볼 텐데 기도의 방향이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네 번째 강구의 내용과 의미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강구죠. 그럼 일용할 양식이란 뭔가? 먼저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오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오시오스의 뜻은 그날에 필요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양식은 뭔가? 양식은 헬라어로 아르톤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르톤의 뜻은 이 좁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양식이 바로 이 아르톤이고 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아르톤이라고 말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용할 양식이란 뭐냐? 바로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앞으로 10년, 앞으로 100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당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생존할 수 없기 그렇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근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정말 못 찾아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자초한 고난이었어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요.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만들어요. 이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고난 중에 상당수는 다 자기가 초래한 고난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그렇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됐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간다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갖다 큰일 나. 근데 이 40년이나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게 정말 미스터리야.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이 광야는 저도 이제 광야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진으로도 아마 보여드렸을 거야. 제가 갔다 온 광야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낼 수 있었던 거,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농사를 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먹을 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겠어요? 아니요.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이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끔 이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이제 뵙게 되거든요. 근데 이 40일 금식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정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제 40일 금식의 기도를 잘 마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람의 몸은 의학적으로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40일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45일, 50일, 100일.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곳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참 광야 같지 않나. 물론 우리는 풍족한 땅에서 정말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그러나 비단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스스로 얻어서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은혜라는 또 찬양을 또 함께 불렸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다 은혜구나.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모든 게 은혜구나. 숨 쉬고 살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근데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재앙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가장 큰 재앙 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불평,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쫓아서 살아가요. 수많은 행복을 아주 그냥 그 행복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복을 쫓아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또 다른 행운과 같은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를 다. 모든 상황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뭔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뭐 시험이 찾아오든 뭐 어려움이 찾아오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막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은혜로 꽉 차 있으면요. 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끄떡 없어요. 왜요?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왔다 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은혜가 없으면요. 얼커니 빈틈이 너무 많아. 들어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들어오고 막 고난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라도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가 아니었던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없었더라고요.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구나. 지금은 정말 은혜구나. 지금 정말 행복한 거구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에 젖어서 삽시다. 저 은혜에 젖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온통 은혜에 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누리면 은혜가 이렇게 수세미 보면 옛날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세미가 그 스펀지 같은 수세미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설거지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주관적으로 제 주관적인 그냥 생각이니까 이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해보니까 스펀지처럼 된, 그래서 한쪽 면은 약간 수세미처럼 거칠거칠하고 한쪽은 이제 폭신폭신 부드러운 거. 그게 설거지할 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누르면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설거지가 잘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는, 거품이 처음에는 많이 있다가, 나중에 설거지 하다 보면 거품이 안 나와요. 또 이제 퐁퐁 누르고. 근데 스펀지는 눌렀다 하면은, 물도 나오죠, 거품도 나오죠. 설거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젖어 있으면은요, 눌러도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콕 찔러도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푹 눌러도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은혜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크지 않아요? 은혜가 더 크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는 산 증인이에요. 개척에서 어렵고 힘든 거 사실이었어요.
근데 개척에서 어렵고 힘든 것보다 개척에서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또 체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으시고 부하게도 마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참 간사하죠.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반대로 조금만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을 바라고 또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너무 가난하게도 또 너무 부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균형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 한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춥고 배고프고.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을 찾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따뜻해요. 더워서 잠바를 벗고 계시고. 예. 더워서 이제 또 혹시 이제 또, 예. 얼마나 따뜻하고 또 배부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갈수록 교회 성도들은 줄어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요. 금요 기도에도 줄어들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자기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과연 축복일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바라기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전도사님 그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네. 네, 너무 더우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깥은 엄청 추운데, 저 여기는 그냥 뜨겁네요. 네, 뜨거워서 그냥 땀이 다 나네요. 네. 자,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야. 청지기는 오이코노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정도를 관리하는 자, 그게 청직이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잘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청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과 또 주인의 뜻대로 정말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재산과 또 종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정말 필요한 양식들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죠.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가정 청모죠. 바꿔 얘기하면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인 거야. 요셉은 청지기였어요. 이 보디발을 대신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요셉이 관리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 거였어요? 요셉 거였어요? 아니요. 보디발 거였어요. 관리는 요셉이 했지만 그 소유권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보디발의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지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청지기를 찾으시는가?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네 번째로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잠언 2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조급한 자,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도 바르게 모으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모으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모은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르게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또 그렇게 모은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에도 뭐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점검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 바르게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청지기와 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서로 이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게 청지기래요.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모은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진정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죄송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요? 이 사람은 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기 쉬운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든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자고요.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돈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온전히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막 쌓아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